자, 오늘 밤도 궁금한 기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인생의 또 흑암과 또 어둠 가운데 우리 인생이 있을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놀라운 그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는 그 주님, 오늘도 우리의 전심을 다해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세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며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이 강구함에 하나님 알고 가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나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이 강구함에 하나님 알고 가셨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이 강구함에 하나님 알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이 강구함에 하나님 알고 가셨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알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알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알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그럼에도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알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도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만물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리하여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오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경배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들었으나 믿지 못하고 믿는다고 하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나의 일을 위해 살며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이 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만져주시고 알게 모르게 지은 죄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신실하시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온전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상처 주며 아파하는 가정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는 청지기적 사명으로, 자식이 부모를 대할 때는 존경과 위로와 예수님께 아듯하고 가정에 예배가 있게 하셔서 뿌리 깊이 신앙을 다져가는 가정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에 열정을 다하고 그 힘으로 가정을 살리고 나아가 교회, 사회, 나라, 세계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뿜고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2017 영적 나눔을 비전으로 나아가는 치유하는 교회, 깨어진 세대의 치유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살아 숨쉬고 감동이 있는 영적 예배가 있어 하나님의 존귀함이 드러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탈북민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탈북민들의 쉽지 않았을 탈북 여정 속의 아픔과 남아있는 가족들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대한민국에서도 치열하게 살아남아야 하는 힘든 삶 속에서 그들의 삶을 구원하여 주시고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물질적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몸의 건강과 건강한 만남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탈북민 교회에서 준비한 9월 7일부터 8주간 있을 통일 사역자 훈련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우리부터 북한과 탈북민에 대해 바로 알고 통일에 대한 사명을 알아 복음적 통일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통일을 이루어 핵의 위협과 처참한 북한 정권의 만행, 분단의 아픔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당신을 사모하여 나온 이 자리, 이 시간 3일 여전도회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찬양과 예수 찬미단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온전히 영광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목사님을 통해 전해주시는 말씀과 듣는 귀로 하여금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3.1.3.2 전도에 감사와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율동팀으로 부른 것 같은데 아주 개인적으로 개인기들을 뽐냈어요. 다음에는 율동을 맞춰서 연습하고 오세요.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6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께서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무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금요일 맞이해서 심야 기도회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쾌락에 취해서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분화방처럼 세상 쾌락 속에 모여들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는 성령의 술에 취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천군 천사로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이 교통하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 되게 이 시간을 특별히 구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우리를 만나 주시고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눈에 흐르는 눈물 씻어주시고 우리 몸의 질병도 깨끗게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영구와 물꼬를 열어주셔서 예수 안에서 해결되어지고 풀려지고 열어지고 벗어지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놀라운 능력의 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부목사님들 세 분들 성지순례 간도 잘 마치고 이 자리에 함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종들 배우고 영육간에 재충전한 것들 이제 사랑하는 양떼들에게 베풀 때에 더 크게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부족한 종은 십자가 그늘 아래 다 감춰주시고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 밤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다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 말씀을 받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목도하고 이 밤도 주님 만나는 밤 되게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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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서구청 부근에 가면 향땡땡이라고 하는 한정식집이 있어요. 향땡땡 하면 무슨 식당일까요? 향나무 아니에요. 향 뭐라는데 대답할 수 없어요. 인터넷으로 나가니까 혹시 또 다른 식당에서 저를 고소할까 봐. 그곳에 가면 자랑하는 것이 있는데
자신들이 쓰는 쌀이 경기도 이천쌀이라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천쌀을 써서 그런지 아주 밥맛이 좋은 그런 식당이에요. 몇 년 전에 인터넷에서 유행했던 것을 제가 우연히 찾아보게 됐는데, 기발한 곡식 브랜드라고 해가지고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 중에 첫 번째 건 뭐냐면은 이건 멍미라는 쌀이에요. 이건 멍미. 쌀 미자 써가지고 이건 멍미. 그 다음은 쌀인데 언니 몇 살이라는 쌀이에요. 언니 몇 살. 언니 몇 살의 자매 브랜드가 있으니 엄마 뱃살이에요. 엄마 뱃살 부분에 쌀이 있어요. 배꼽 부분 자세히 봐보세요. 엄마 뱃살. 마지막은 깨인데 손만 잡을 깨예요. 안 보이시죠? 글씨가. 손만 잡을 깨. 육신의 음식을 먹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만 영의 음식을 잘 먹는 것이 100배나 중요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밤도 영의 음식을 취하는데 주저하지 마시고 마음껏 드시고 주님 만나시고 영의 배를 채우시는 귀하고 복된 밤이 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성지 순례팀들이 거의 2주 가까운 그런 일정을 잘 마치시고 건강하게 돌아오셨어요. 공항에서 우리 한임 목사님 뵙고 또 우리가 늘 하는 그 갈비뼈가 뽀사질 정도 하는 그 허그를 하면서 포옹을 하면서 그 감격에 또 회유를 하고, 우리 목사님 정말 좀 시차 때문에 지금 사실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실 텐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우리 부목사님들 이 자리에 와 계셔요. 너무 감사드리고. 자, 그런데 이 비행기를 많이 타셨을 거 아닙니까? 비행기 여행을 하다 보면 난기류를 만날 때가 있어요. 난기류를. 비행기를 안 타봐서 잘 모르시겠죠. 비행기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갑자기 비행기가 막 시속 800km, 900km 속도로 날아가는데 아무 일이 없어서 화장실로 가고 안전벨트, 시트벨트를 또 풀으라고 하고 또 이렇게 음식도 맛있는 기내식도 나눠주고 하는 그 시점에 갑자기 띵띵띵 하더니 시트벨트, 안전벨트 매라는 사인이 들어오면서 화장실도 못 가게 하고 음식도 중단되고, 그러한 이 시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난기류를 만나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난기류는 어떤 그 먹장 구름 속을 지나갈 때 거기에 난기류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스튜어디스들이 이렇게 영어로 방송을 하죠. Ladies and gentlemen, we are flying through a turbulent area. 하면 또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아먹으면 내 영어가 좀 되나 보다. 그런데 입국 심사 때 벌써 안 돼가지고 이제 수모를 당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자, 그런데 이 난기를 통과하는 시간이 길면 한 2, 3분 정도 되는데 이게 10분, 20분 되면은 굉장히 마음이 불안합니다. 제가 이제 외국 생활 10년 하면서 한국에 2, 3년마다 한 번씩 오가면서 부모님도 뵙고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한 번 이제 애틀랜타에서 토론토로 이제 박사과정 떠나기 전에 한국에 와서 한 달가량 있었을 때에 이제 그때 이런 경험을 했어요. 난기류 쪽을 들어갔는데 뭐 한 10분이 넘었는데도 계속 비행기가 막 흔들리고 심지어는 위에서 아래로 한 몇 미터 떨어진 듯한 그런 경험까지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산소 마스크가 어떻게 늘어더라? 이 생각하게 되고, 혹시 이제 이게 만약에 바다 위로 떨어지면 이 구명 보트를 타야 되는데 어디로 탈출을 해야 될 것인가, 막 이런 오만 잡생각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아멘할 때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어찌 또 남이 실수한 걸 이렇게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화목한 분위기. 이런 삶의 난기류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만날 때 예상치 못하고 돌발적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는요,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유럽 선교사입니다. 말하자면 빌립보 지방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투옥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 말씀을 조금 묵상하면서 천천히 읽다 보면 무언가 의아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기도하는 곳에 무엇하러 갔겠습니까? 기도하러 갔겠죠. 기도하러 갔겠죠. 기도하러 갔으면, 기도하는 중이면, 기도하러 갔으면 그 중간에 만나는 것들이 무언가 평안해지고 문제가 해결되지고 축복을 받아야 되고 안 되던 복음 전파가 잘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일 것 같은데, 기도하러 갔는데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고 그 귀신을 쫓아냈더니 그 주인들이 고소고발을 해가지고 엄청난 구타를 당하고 중생이 돼서 옥에 갇히는 일이 언제 일어났어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평탄하고 녹록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받은 직분을 잘 섬긴다고 하고 또 청년으로서 이렇게 청년 시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앞으로 30대, 40대, 50대 주의 일을 더 잘 해보겠다고 다짐하고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런 돌발적인 일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믿는 자의 결말은 언제나 승리뿐이고 언제나 해피엔딩 뿐입니다. 어떤 불신 청년이 여자친구와 점을 치러 갔습니다. 점쟁이가 이 커플을 보자마자 너희 집 앞에 감나무 있지? 뭐 갑자기 화를 내는 거예요, 점쟁이가. 그래서 순간 당황도 했지만은 이 청년은 이제 시골에서 올라와 가지고 돈이 없어 가지고 고시원에 살고 있는 청년이었어요. 고시원에는 아무 나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용하다고 봤더니 이상한 그런 점장이구나 하면서 아니요? 하고 퉁명스럽게 대답을 했더니 점장이가 이렇게 말을 했죠.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대충 질러놓고 또 주워 담는 거죠. 또 이런 점쟁이가 있었어요. 어떤 남자가 우연히 점쟁이 집에 들어갔습니다. 갑자기 점쟁이가 그 남자를 보고 하는 말에 당신의 애가 둘 있네? 하니까 이 사람도 참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얘가 셋이거든요. 그래서 아니 완전히 이거 사이비 돌팔이 아니야 이거 용하다고 했더니 나는 얘가 셋이거든요. 그랬더니 점쟁이가 씩 웃으면서 하는 말, 그건 당신 생각이지. 잘 생각해 보세요. 집에 와서 부부싸움하고 풍비박산 났다는 그런 전설 따라 삼천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올라오다 보면 지하철역에서 올라오다 보면 두 점장이의 그 간판을 볼 수가 있어요. 한 분은 천상옥경. 내가 태진아 집사님을 만나서 이 옥경이를 허락받고 썼느냐 하는 것을 진작 물어본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그 천상옥경 씨를 못 만나서 못 물어보고 있어요. 또 한 분은 이 선녀보살님이에요. 이분도 나무꾼을 만나서 과연 이 선녀 타이틀을 쓰는 허락을 받았는지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한밤중에 있는 사람들을 빨리 살펴보는데 영의 한밤중에 있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 바로 귀신 들린 여종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괴롭히는 악한 영적인 존재로서의 귀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이 사탄 마귀의 그런 졸개들로서 때때로 믿는 사람들이나 불신자의 주위에서 역사하고 병을 주거나 가난을 주거나 질병과 저주를 주면서 신앙을 흐트러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역할은 악한 영적인 존재인데 오늘 귀신 들린 여종에게는 어떤 귀신이 들어갔습니까? 점치는 귀신이 들어갔어요. 점치는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의 영혼육을 완전히 지배를 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완전히 땅에 떨어뜨리고 사람을 보면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그 사람의 과거를 맞추면서 막 이런 점치는 행위를 하게 하면서,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뭔가 이상한 짓을 하면은 그 사람을 어떻게 치료해주고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 귀신 들려서 이런 능력을 가졌구나 해가지고 이상한 사람들을 얽혀가지고 이 돈을 벌게 해주는 그런 수단으로 도구로 전락해버린 참으로 비참한 삶을 사는 불쌍한 여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한밤중에 있는 여인인 여종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여인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하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고 하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이 어떻게 나왔어요? 즉시 나오느냐. 자, 이 과정에서 왜 처음 바울과 실라가 그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을 때 귀신을 쫓아내주지 않냐고 며칠 동안 피해 다니다가 괴로워하는 가운데 쫓아내주냐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 관계상 오늘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 귀신이 분명히 있고 귀신이 때때로 역사를 하는데 점치는 것까지도 역사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과연 이 점치는 귀신은 어떻게 점을 치느냐 하는 것을 이제 우리 신학자들이 추정을 했어요.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점을 치러 가는 사람한테 또 악한 영이 있단 말이죠. 자, 점을 치러 가는 사람에게도 악한 영이 있고 점치는 귀신 들린 사람에게도 점치는 귀신이 있을 거 아닙니까? 두 귀신이 서로를 아는 거죠. 보면서 그 사람에서 이 사람에게 있는 그 과거를 순간 데이터를 받는 거죠. 그러면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점쟁이는 그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겠어요? 너 언제 어디가 아파서 어떤 병원에 갔지? 하면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점치러 간 사람들이 귀신같이 한다고. 귀신이 아니까, 귀신 악한 영들끼리 지들끼리 아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악한 영들이 과거는 혹시 맞출 수 있지 몰라도 미래는 결코 맞출 수가 없어요. 괜히 암시를 주면서 불안을 주면서 구슬해라, 뭐 부적을 사라, 뭘 해라 하면서 미혹하는, 거기에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든 악한 행태 가운데 미래를 아는 것처럼 자신들을 광명의 천사로 포장하고 이런 악한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섭리하시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위에 이 많은 악한 존재들이 있어요. 악한 귀신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마귀가 있고 내 주위에 천사가 없으면 귀신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까? 자, 내 주위에는 내 속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내 주위에는 천사가 있는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금요 기도회에 오신 분들은 그래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인데 한 반 정도 드셨어요. 자, 겸손하셔서 안 된 걸로 믿겠습니다. 내 주위에 악한 영적인 존재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했을 때 귀신이 즉시 나가니라 했던 것처럼 우리 삶에 우리 개인의 질병을 일으키고 병을 일으키고 우리의 가난을 주고 우리 가정에 서로 화목을 깨뜨리고 우리 앞길을 다 막아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악한 영적 존재들을 어떤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서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바울과 실라는 점치는 귀신을 내어 쫓아줘서 영의 한밤중에 있던 여인을 구해주었다는 죄로 오히려 누명을 쓰고, 로마 사람들이 뭐라고 거짓말을 쳤냐면은 로마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 이런 누명을 씌워가지고 유대 사람이 이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시오 해가지고 옷이 찢긴 채로 매를 맞기 시작합니다. 매 맞는 것도 억울한데 중재인 취급을 당하게 되지요. 본문 24절에는 깊은 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빌립보 감옥의 지하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2000여 년 전에 지하 감옥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요? 오늘날처럼 시멘트 바닥이 평평하게 되어 있지도 않았을 것이고 막 쥐가 찍찍거리고 다니고 있고 이상한 벌레들이 막 있고 막 흙이 습기에 차가지고 눅눅하고 이상한 횃불 같은 게 막 아른거리고 사람의 피고름 냄새, 이상한 벌레들, 그런 참혹한 지하 감옥 속에 깊은 옥에 바울과 실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했던 것이에요. 이 바울과 실라는 육신의 한밤중에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소아시아로 간다고 했을 때 하나님 그 길을 왜 막으시고 나를 이곳 유럽 선교로 보내셔가지고 빌립보에 보내셔서 나를 이렇게 누명 쓰고 억울하게 매질까지 당하고 감옥에 있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억울한 일, 돌발적인 일을 당해서 어찌할 수 없는 이런 감옥 속에 처해진 것 같은 현실을 만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쪽 블록은 이상하게도 우리 청년들이 많이 앉아 있습니다.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여기저기 취직을 하려고 이력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내도 전화 한 통화 없고 문자 한 통화 없고 나중에 몇 달 지나서 문자 한 통화 오는 것이 탈락. 그러한 문자를 받아보셨습니까? 나도 뭔가 정식 직장에 들어가서 세금도 내고 싶은데 맨날 알바몬이나 뒤지면서 알바짜리나 보고 있고 파트짜리만 찾고 있는 내 현실은 왜 이렇게 안 풀리고 안 되는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갔는데 뭔가 이상하니까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해서 검사를 했는데 암입니다.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통보를 받은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거나 아니면 내 주위에 있는 우리 가족들 중에 그런 분이 있지 않습니까? 술과 담배와 포르노와 온갖 음란물에 취해가지고 세상의 문화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철저한 영의 한밤중에 계신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기도에도 응답이 없다 해서 신앙에 담을 쌓고 언제 번개탄 사러 가나 그 날짜만 카운트하고 있는 그런 영의 한밤중에 계신 분도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제가 단언하건대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분들은 영의 한밤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은 그 한밤중에 우리가 그대로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붙들어 보겠다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그래도 주님 만나보겠다고 기도의 자리에 와 있는 우리가 복받은 사람입니다. 실제로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행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망의 때에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했습니까? 25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웅얼웅얼 찬송하고 자기들만 노래하고 자기들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자기 할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노래하고 기도했더니 죄수들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 기도 소리를 듣고 그 찬송 소리를 들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큰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놀라운 믿음입니다. 문제와 환경, 상황과 형편을 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와 찬송으로 나갈 때에 어떠한 역사가 나타납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메인 것들이 다 벗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안 되는 형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삶이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우리의 앞길이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실 때 우리에게 매어있는 것들이 다 풀어지고 다 벗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역사를 꼭 기억하십시오. 움직이고 열리고 벗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2000년 전 빌립보 감옥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충만히 있을지어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으니 기도와 찬송입니다. 26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갑자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때때로 그 응답은 사람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때에 갑자기 나타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2015년 1월 달에 저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해외 한인 장로회 캐나다 동로회 신년 할애회를 토론토 미랄교회라는 곳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60세가 되셔서 이제 몇 달 전에 자신의 남은 삶은 북한 선교에 헌신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몇 달 전에 영어권 담당하신 목사님을, 그분은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는 분인데 이제 바이링걸이라고 하죠. 그러한 목사님을 동사 목사로, 공동 담임 목사로 이미 몇 달 전에 세워놓으셨는데 이제 그분의 어떻게 해서 이런 결단을 60세 때 하셨느냐 하는 것들을 이제 들으면서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이제 나는 남은 삶은 북한 선교에 헌신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젊은 목사를 세우고 나는 선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곧 은퇴를 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지금까지 북한을 90여 차례 다녀왔는데 이제 며칠 후로 또 나는 북한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기도해 주세요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다른 교회 목사님이시니까 뭐 가시나 보다. 왜냐하면 제가 있는 동안에도 많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셨다는 걸 제가 들었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몇 주 뒤에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런 것들이 보도되기 시작합니다. 북한에 언제나처럼 들어가셨는데 소식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 나온다는 소식도 없고 아무런 깜깜무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알아봤더니 이 북한의 이러한 이 사람들이 이분을 억류했다는 것이죠. 이분이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들어본 바 있는 토론토 큰빛교회 이면수 목사님이십니다. 알고 보니 김정은 정권이 이분이 이제 그 장성택의 그 라인을 그쪽으로 해서 북한 일을 많이 하시던 분인데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을 쳐내면서 이분이 인터넷상에서 교회에서 설교했던 것들, 강연했던 것들 다 수백 개의 동영상을 다 리서치를 해가지고 몇 부분에서 북한 정권에 대해서 반대되는 말을 한 것을 다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언제 북한에 들어오나 하는 그 기회만 엿보고 있다가 2015년 1월에 들어갔을 때에 국가 반란죄라는 죄목을 씌워가지고 캐나다 시민권자니까 사형 선고는 못하고 종신노동 교화형이라고 하는 죽을 때까지 노동해라 하는 그런 벌을 내리게 됩니다. 이분은 이제 이면수 목사님을 매일 하루 8시간씩 이제 강제 노동을 하게 되었는데 곡괭이를 31개월 동안 이렇게 북한에 계시면서 3자루나 뿌려먹었대요. 원 땅을 1m 깊이로 1m로 파가지고 나무를 심고 하는 일들을 하는데 하루에 8시간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처음에 북한에 들어갔을 때 90kg였던 몸무게가 2달 만에 67kg가 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랬을까요? 그리고 또 몸이 너무 지쳐가지고 이 2달 동안 입원한 적도 있고 그것을 포함해서 4번이나 북한의 병원에 입원하셔야만 했던 그러한 어려움을 겪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처음 캐나다에 돌아오셔가지고 본인이 섬기시는 교회에서 주일 설교하셨던 영상을 제가 끝까지 봤는데 그 가운데 고백했던 내용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 이면수 목사님을 붙들어 주었던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었다 하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31개월 동안에 한글과 영어 성경을 5번씩이나 읽고 성경 구절을 700구절을 외우고 주일에는 아침 7시부터 오후 서너 시까지 계속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저녁 7시까지 또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주일에는 일을 시키지 않으니까 하루 종일 하나님과 그렇게 정말 그 관계를 더욱더 세워나가는 그러한 영적인 훈련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노동하면서 일하는 가운데 8시간 노동하면서 끊임없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캐나다 총리가 들어가고 캐나다 외교부가 물밑에서 움직이면서 갑자기 김정은의 마음을 바꾸는 사건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미국인 웬비어라고 하는 청년의 죽음입니다. 혼수 상태로 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죽었잖아요. 자, 이 이면수 목사님도 계속 놔뒀다가는 혹시 어떤 일 당할지 모르니까 또 이 미사일 때문에 핵 때문에 이 국제 정세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에 뭔가 유화의 제스처를 취하기 위해서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특사를 파송해서 오라고 하더니 이면수 목사님을 석방을 하는데 이면수 목사님이 본인이 석방되기 전 15분 전에 그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15분 전에. 철저하게 비밀 속에 이 작업이 진행됐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임 목사님을 풀어주어야겠다고 생각하니까 15분 전에 알게 하셔서 이분을 풀어주셨습니다. 2년 반 만에 하나님께서 그 동토의 땅에서 이 목사님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 북한의 교도 소장조차도 당신은 지은 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최소 15년은 살아야 될 거니까 뭐 빨리 나갈 생각하지도 마라 하면서 그런데 2년 반 만에 나간다고 조금 싫어하는 그런 내색을 했다는 거예요. 그쪽에 있는 그 교도소 직원들도. 왜냐하면 이런 중재인을 빨리 풀어준다고.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역사가 나타납니다. 15분 전에 아셔서 총리가 보내준 그 비행기를 타고 자신의 성도들과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캐나다 토론토에 가서 이 설교를 하시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 제가 한 번씩 그분을 뵐 때만 느꼈던 거지만은 그 2년 반을 북한 정권에 있었던 분 같지가 않아요. 얼마나 여유가 있고 유머가 있고 그리고 영적으로 충만해졌다는 것이 느껴지는지 하나님이
앞으로 그 임 목사님의 생을 통해서 뭔가 큰 일을 하시려고 잠시 고난의 시기에 두셨다는 것을 저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어려움과 환란에 그러한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바로 욥입니다. 욥에게 찾아온 세 친구 말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면서 찾아왔던 엘리후라고 하는 친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다 같이 욥기 35장 10절을 읽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엘리후가 포리를 하는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라고 포리를 합니다. 인생의 한밤중에 우리를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를 노래하게 하시고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삶의 한밤중에 계십니까? 어려움 속에 계십니까? 기도하는 것마다 안 된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앞길이 다 막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밤중에 노래를 주시는 인 하나님을 붙드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을 붙들었을 때에 갑자기 하나님의 때의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사람을 봅니다.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우리는 또 다른 한밤중에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간수입니다. 이 사람은 지진이 나고 죄수들이 탈출한 것처럼 생각되는 그 시점에 주저하지 않고 하려고 하는 행위가 있으니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우리 같으면 비상도 걸고 찾으러도 다니고 무엇인가 이 일을 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은 어차피 자기가 며칠 더 살아봐야 문책을 당해서 죽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칼을 빼서 죽으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판단력이 완전히 상실이 된 것이죠. 이 사람은 정신의 혼의 밤에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살 수 있던 방법이 바울이 도망가지 않고 31절에 최고의 캐리그마 복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듣고 나는 그 순간에 오히려 구원받게 되고 죽음의 절망에서 극적으로 변화를 하게 되는데 34절 하반부에 기록되기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절망과 죽음의 상황에서 그 자신의 혼의 한밤중에 그 판단력의 잘못으로 칼을 빼고 자살을 했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크게 기뻐하니라. 극적인 상황으로 변화받게 되었습니다. 한 여 전도사님을 마지막으로 소개합니다. 그녀는 12살 때 예수님을 만나고 서울대 불문과에 진학한 후에 자신을 가장 감동시키고 행복하게 한 것이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었다 하는 것을 깨닫고 2011년에 선교사로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고 미국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에 소명을 받아서 입학을 하게 됩니다. 졸업을 한 학기 앞두고 귀국해서 이동원 목사님이 섬기셨던 지구촌 교회 인턴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그 주간에 몸이 이상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 젊은 처녀 전도사님에게 의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직장암 말기에 판단을 받고 판정을 받고 수술을 해도 아무리 오래 살아도 1년밖에 살 수 없다 하는 그러한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 전도사님은 수술해도 1년밖에 못 산다고 한다면 차라리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고 병원 오가는 그 시간을 아껴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겠다 결단하고 수술받지 않겠다 거부하고 모든 치료를 거부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구할 수 있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내 생명 끝난 날까지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전도사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전국의 많은 교회에서 집회 요청이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몸 상태는 점점 나빠지기 시작하죠. 하루에 30번 이상을 화장실을 가야 하고 변을 본다고 보면은 나오는 것이 변보다는 핏덩어리와 살점과 암덩어리들이 쏟아져 나오는
처녀로서 경험하기 힘든 그 끔찍한 암의 고통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때때로 잠을 잘 수도 없고 암덩어리가 이제 자라가지고 가슴까지 올라와서 가슴 이 갈비뼈까지 부풀어 오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MRI 한번 CT 한번 찍지 않냐고 어차피 불러갈 생명 죽는 그날까지 나는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겠다 하는 그러한 마지막까지 쓰임받았던 그런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을 천국에 가는 것만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복음의 능력은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것만 그것뿐만이 아니고 복음의 능력은 이 땅의 어떠한 현실도 넉넉히 이기는 것이다 하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다짐하면서 이 말기암 직장암에 죽어가고 있는 내가 이렇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한다 하는 것을 자신의 삶으로 끝까지 보여줬던 그런 분이십니다. 이 전도사님이 책을 쓰고 싶었으나 너무 몸이 상태가 안 좋아져서 서문까지밖에 쓰지 못하고 서문 쓰고 그 나머지 부분은 그분이 설교했던 부분을 모아서 책이 한 권 나왔으니 그것이 바로 유석경 전도사님이 쓰신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 책에 담겨있는 죽음의 공포조차도 감사와 복음 전파의 삶으로 승화시킨 그 믿음의 사랑의 고백을 2분가량만 직접 그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냐고 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도대체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물어봤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왜? 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의 필요를 더 잘 아시고 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깨달은 것이 저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이 죽음의 문턱에서 느끼는 이 평안, 이 행복, 그것을 경험하면서 저는 더욱더 정말 이 세상에서 이 복음만큼 좋은 것은 없구나 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곧 죽는다,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 아주 고통스럽게 죽는다, 그런 얘기를 듣고도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제 자신을 보면서 저는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죽게 되었지만 육신의 고통이 있지만 이제 죽어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고 또 그분과 함께 살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흥분이 있습니다.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쁘고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고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복음 때문입니다. 죽음을 앞둔 인생의 한밤중에 이 고 유전도사님을 붙들었던 이분을 죽음의 공포까지도 넘어서게 하는 전국 소망으로 이끄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이면수 목사님을 2년 반 동안 북한 땅에 고난을 체험하게 하셨다가 그분을 다시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갑자기 15분 전에 알게 하셔서 불러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자살하려 했던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살게 해서 그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을 그 몇 시간 만에 큰 기쁨에 넘치게 한 사람으로 변화시킨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 착고에 매여서 지하 감옥에서 신음하던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지진을 일으켜서 땅을 움직여 주시고 닫혀있던 문을 열어주시고 매어있던 착고를 풀어주시고 벗겨주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부르는 그 목소리가 왜 이렇게 작으십니까? 제가 질문하면 이제는 더 크게 10배 크게 예수님 하고 대답하시는 겁니다. 점치는 귀신 들려서 유혹만 당하던 불쌍한 여종을 구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내 가정의 문제를 풀어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내 육신의 질병을 풀어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교회를 더 좋은 교회로 만들어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이 나라를 지켜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내 삶의 인생의 한밤중에 내 문제를 풀어주시고 내 삶을 움직여주시고 열어주시고 벗겨주시는 역사로 이 밤에 나를 만나실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삼창하고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인생의 한밤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의 이 환경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닫혀있던 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삶에 매어있는 것들이 다 풀어지고 다 벗겨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을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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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예수님, 아버지,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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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모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거짓 대회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물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이 시간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앞길 열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 열어주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 되게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정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개인의 가정의 자녀들의 우리의 배우자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시간으로 다 같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김우식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한 하나님 늘 지켜보아 주시고 말세지만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더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부목사님들 우리 담임 목사님 밑에서 치유목회 잘 배워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일터에 가서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회에서 더 크게 쓰임받는 우리 부목사님들 전도사님 다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 아론과 울처럼 우리 담임 목사님 목회를 더 잘 도울 수 있도록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이름을 다 부를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오니 그분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부터 있을 특별 새벽 기도에 성령 충만케 역사해 주시고 이어지는 부흥회가 은혜 충만케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 삶에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었던 복음이 있을 수 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나를 위해 못 박히시고 십자가를 진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보혈날 정결케 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요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요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나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주보혈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우리 갈보리 십자가의 주님을 그리면서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날 위해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주의 발 날 위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아멘.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목소리로만 한번 고백해 보길 원합니다. 주보혈날 정결케 하고 우리 목소리로만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아멘.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주의 손에 주의
시간 역사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단국가 2,500만 우리 북한 동포들이 아직도 김정은 정권의 복압 정치에서 하루 끼니를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북한에 영류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전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통일의 그날이 속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의 민심을 깊이 생각하는 더 좋은 정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도덕성이 회복되어지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두에서 한라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편만하게 퍼져나가게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모든 족속들이, 모든 열방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만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판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이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이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비추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66명의 선교사님들과 협력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을 가지고 정말 먹을 것 못 먹고 입을 것 못 입으면서 피를 토해가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교육과 앞날 지켜주시고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선교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님을 하시다 선교사님 나간 귀한 목사님들 얼굴 떠오르는 대로 이름 불러가면서 우리 이 땅의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들과 우리 선교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주의 삼창으로 마지막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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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역사에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시고 만져 채워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충만히 주여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아버지 선교사님들 아버지 역사에 주여 아버지 역사에 영원히 충만히 역사 채워주시고 아버지 만드시고 주여 아버지 역사에 주시고 주여 아버지 역사에 아버지 역사를 아버지
항상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은혜 가운데 지내게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또한 종교개혁 500주년 맞아서 성지순례단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오게 주니 감사하옵나이다. 모든 일의 기도가 응답되고 열매 맺은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에 은혜 받고 간절히 부르짖은 기도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 보좌에 상달된 기적의 응답의 역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여, 참으로 저희들의 가정마다 온 가족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로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하며 영광 돌리 믿음의 복된 가정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장숙해 주시며 천국의 소망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장래를 주님 앞에 맡기고 간절히 부르짖고 나옵니다. 주여, 저들도 믿음으로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 비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취직을 앞둔 자녀들에게 직장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앞둔 자녀들에게 정같이 행복한 가정들 모두 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산을 앞둔 가정들에게 출산의 태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대 간 자녀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강행의 연단 속에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학 간 자녀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믿음의 비전을 바라보며 모든 학문 잘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 제목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며 하늘 보좌에 상달돼서 기적의 응답의 역사 이루실 줄 믿사오니 주여, 저희들의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 다 용서하고 치유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 안고 쓸지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시간 치료받고 돌아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정같이 축복되고 행복의 감격이 넘치는 가정으로 마지막 때 하나님 아버지 사명 충성을 다하며 영광 돌린 믿음의 복된 생애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일생을 통해서 이 지역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모두 다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을 복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500만 우리 동족 구원할 그날이 속히 다가올 줄 믿사오니 김정은 정권 물론지게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오지에서 주의 복음을 안고 일생을 희생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늘 이루하시고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선교 현장들마다 불같은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불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간절히 부르짖은 기도 주님께서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기도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중보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또한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 교통 축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믿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일어서고자 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주의 종들과 우리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연이어서 주님 앞에 주여 세 번 외친 다음에 오늘 이 성전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기적의 응답
받고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고 간절히 믿음으로 부르짖다가 응답이 확신 안고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